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난의 길을 이제 가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여러분 13장 2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루살렘의 길을 가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14장에 이제 오늘 안식일을 맞게 되고, 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시 니고데모라든지요, 이렇게 70인 공의회, 사내들의 공의회 어떤 지도자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1절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다는 단어 중에 이 헬라어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는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미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 있는가, 이게 율법에 맞는 건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주 미행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아주 곁에서 엿보면서 예수님의 그 잘못을, 그것을 이제 해서 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이제 책잡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것도 상당히 아주 의아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안식일에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청을 받고 집에 떡 잡수시러, 이제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데 좋은 의도가 아니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아주 이상한 또 장면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수종병은 이게 몸이 붓고, 그렇죠? 심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부종의 일종의 그런 질병이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만이 이 병에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지금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떤 환자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거기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는 그 자리, 거기에 이 부종병 환자, 수종병, 고창병 환자가 또 함께하고 있는 사실도 굉장히 좀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13장 여러분 10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시간들, 날짜들 보면 공교롭게도 안식일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이게 논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3장 10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실 때 18해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여기서 성경은 또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의 질병을 말해주고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보시고는 불러서 고쳐주시는 거죠. 여자,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주시니 이 여자가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주의 종들과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안수로 환우가 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이다, 오늘 안식일이다, 일할 날들이 엿새나 있는데 그러면 그 6일 동안 아무 때나 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하고 그런 역사를 해야죠. 왜 굳이 안식일에 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데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의 생각과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그러니까 4절에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상황들, 이 앞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그날이 회당이든지 장소가, 또 오늘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는 이 시선들이 지금 계속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걸 뭐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그런 문서들을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사람의 우물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안 건져낸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된다고, 우물에 빠진 소를, 사람을 건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좋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의 이 바리새인 지도자라든지 여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러면 너의 아들, 너의 소가,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소가 우물에 빠졌어, 안식일이야,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살릴래 안 살릴래,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누가 합당한 지도자인지, 누가 합당한 리더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공식적인 리더는 아니에요. 당시 리더들 그룹에서, 지도자들 그룹에서 인정하는 리더고 인정하는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분명한 대조가,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당시 리더들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자리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당시에는 비주류였죠, 예수님. 그런데 정말 진정한 리더이신,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진리대로 실제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이 어려움과 혼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과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는 지도자, 이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어야 하고요. 6일 일할 날이 많으니까 그때 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모든 날들이 사람이 먼저고, 모든 날들이 생명이 우선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금 그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청함을 받아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더 교훈을 주시는데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라든지 어떤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지금 7절에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도 과시하고, 또 예수님께도 좀 어떤 이렇게 좀 침묵에, 또 어떤 뭐 잘 보이기 위한, 글쎄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고요, 거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귀빈들도 많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침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상황을 빌어서 예수님 계속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고 습성이죠. 자리를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이렇게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부터 여기 명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제 해서, 근데 그 자리가 곧 뭐죠? 서열이고, 그 자리가 곧 능력이고, 그 자리가 곧 어떤 대외적인 자신의 위치, 이걸 드러내는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리고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저기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참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로 앉으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누가 진정한 합당한 지도자인가? 무슨 얘기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본체셨죠. 근데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가장 낮은 발을 씻겨 주셨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 씻겨주는 종의 사역. 그래서 요즘 리더십 중에 뜨고 있는 리더십이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오늘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그러면 이제 또 청할 때는 여러분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 자기를 청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또 대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과시하고자 하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특별히 대접하고 특별히 섬기기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좋아. 나는 예수님도 초청하고 예수님은 내 초청에도 응하시는 이런 관계야.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벗이고요, 형제고요, 친척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을 보면,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수준이 이렇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또 교훈을 주시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자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여기 그런 부자들이나 뭐 형제나 벗이나 이웃이나 초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초청하되, 그들도 초청하되 잊지 말아라. 너희 주위에는 소외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멸시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섬겨라. 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접을 뭘 받기 위해서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지 말고 이유 없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이걸 떠나서 사람을, 그 한 영혼, 그 생명, 그 고난과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기꺼이 공감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질서와 어떤 그런 것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역주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근데 너는 끝자리로 가라. 반대로 가라.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섬기고 베풀어라.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조롱받는 자들 먼저 섬겨라. 이건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 교회. 이 지역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 명절 때 이렇게 잠시 읽었던 이렇게 좀 칼럼들이 있어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 성도님들 많지 않고, 거기에 10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섬기는 그런 고양시에, 저도 고양시에서 전임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산. 근데 그 목사님은 내외분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정말 자녀도 없고 명절에 이게 떡국 한 그릇 드시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사모님이 음식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한 분 계신데 역시 그렇게,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울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개척을 하시는데, 그 후임을 또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렇게 추석이나 설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했던 그 부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그대로 맡기고, 저를 한번 들어봤어요.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초청해 주신 집에 제가 가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 했었는데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설이나 추석에 정말 떡국 한 그릇, 따뜻한 식사 한 그릇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올 설 명절에도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하는 구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 뵙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님들 교회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대신 나누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하고 대접해야 되고 돌봐야 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 주를 섬기듯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식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우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거기서 예배하는
그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 선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